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또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늘 건강 지켜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기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7장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니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때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 작은 만나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작은 만나 주시면서 왜 율법을 같이 주십니까?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 애굽 옆에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룻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이건 제가 이제 붙인 부연 설명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게 하려고 걸어서 11일,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죠. 잘 걷는 사람은 열흘 만에 갈 테고 체력이 없고 힘들고 연배가 있고 약한 사람들은 한 2주 걸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10하룻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16장 1절에 보시면 둘째 달 15일에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둘째 달 15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유월절 그날을 달의 시작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1월 1일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 달 15일이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한 달하고도 15일이 더 지났다는 거예요. 아니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블레셋 민족의 땅을 지나가면 전쟁 때문에 도로 가자고 할 거 뻔히 아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11일이면 되는 거예요. 11일이면. 그런데 45일이 지난 거예요. 넉넉 잡고 가도 한 2주, 15일이면 가는데 그 넉넉 잡고 가는 시간보다 3배는 더 지난 거예요. 나올 때 길 양식을 준비했겠죠. 뭐 마른 밀가루와 뭐 그런 뭐 말린 고기나 이런 길 양식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양식이 한 달하고도 15일 지나는 동안에 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 10하루길이면 되잖아요. 어딘지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성경에 10하루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1일이면 가는 길인데 넉넉 잡고 한 달 반 먹을 양식을 준비했는데 이게 다 떨어지도록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핍된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뭐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막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죽이시려고 이런 겁니까? 지금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 광야에다가 다 죽이시려고 이러신 겁니까? 이 불평과 원망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주시면서 율법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뭡니까? 첫째,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이 오멜이라는 크기를 우리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약 22리터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수기에 큰 물통 이렇게 거꾸로 꽂아 놓는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 정수기에 꽂아 놓는 큰 물통, 좀 호리호리한 사람 몸통만한 그 물통이 20리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분량이죠.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만나의 양이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씩 거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그것이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 세 번째,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거둔 것을 안식일까지 남겨두어도 벌레가 생기거나 썩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데 그날에는 안식해라. 만나 거두러 가지 마라. 요 3가지가 다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요 3가지 율법,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기도 뭐한 작은 규칙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규칙과 같은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고 우상 숭배의 또 세속주의의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규칙 같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없으니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첫째, 한 오멜씩 거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울을 가져가든지 되를 가져가든지 자기가 딱 그 한 오멜씩 맞춰가지고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어요. 생활의 달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둬요. 근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신기한 표현 아닙니까? 왜 집에 가서 재봅니까? 잴 수 있는 걸 가져 나가서 재야죠. 한 오멜씩 거두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지킨 거예요. 많이 거둔 놈도 있고 적게 거둔 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재보니까 다 한 오멜이더라. 이들이 생활의 달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줄여주셔서 그 한 오멜을 맞춰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음 날까지 남겨둡니다. 왜 남겨둡니까? 내일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냐? 내일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나는 한 오멜 먹을 수 있는데 아껴 먹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겼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않은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2배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더 이상 거들어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생기지 않는다. 전날 거둔 것을 그 이튿날 안식일까지 먹어라 말씀하셨음에도 안식일에도 거들어 나가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율법 3개 준 거예요. 율법 같지도 않은 규칙 같은 가벼운 명령을 3개 하셨는데 이 3개를 하나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율법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는데 그 시험에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나 내 의심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남겨둬야지.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혹시나 주셨으면 어떡해. 없어지기 전에 좀 챙겨와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시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16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순서상 내가 뭔가 결핍이 생겨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맞잖아요. 순서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감사한 거예요. 결핍돼도 감사하고 결핍된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채우시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망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적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로 먹고 배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닌 이유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구했기 때문에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치의 돌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살게 하심도 은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이기는 하나 축복은 아닐까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은 곤욕이죠. 오늘 이 만나가 어떤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치 같고 맛은 어떻다고 되어 있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근데 민수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양은 진주 같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꿀 섞은 과자같이 달콤하고 맛있던 게 몇 년 먹다 보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거죠. 여러분, 맛집의 음식이 바뀌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그 만나의 주방장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만나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이 변한 거는 아닌데 처음 먹었을 때 꿀 섞은 과자 같더니 이게 가면 갈수록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입에 물리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 성경에는 이 박한 식물을 내가 미워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끝까지 축복으로 끝나야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은혜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기고 그 땅 백성들의 그 타락한 심령을 배울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하면 또 타락하고 또 심판받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결과가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불평해서 원망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나 축복은 아닐 수 있다. 만약에 이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다른 음식으로 먹이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은 만나, 내일은 메추라기, 그 다음 날은 뭐 소고기, 그 다음 날은 양고기, 뭐 이렇게 날마다 뷔페를 차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핍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간구는 얼마나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백성들과 모세는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이 없는 것도 죽음이지만 물이 없는 것도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분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뭐 혈액이 탁해지거나 뭐 찐득해져서 혈전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물은 나가는 만큼 보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백성들이 서로 다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명령해 주셔요. 자, 모세는 물이 없을 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원망했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느끼고 있는 위기예요. 물이 없는데 모세만 먹을 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고통이 뭡니까? 물이 없다라는 건 공통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는 하나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시겠지. 시험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만나와 메추라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망해서 얻는 것이 있던가요? 원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원망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버텨본들 그 시간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짐승들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됩니까? 우리 17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있어서는 재앙 같은 존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고 우리 집에 지금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보면 심판하는 굉장히 강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애굽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수 없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서 짐승을 요구하고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요구할 때 막 다 주는 거예요. 야, 은금 패물 다 줄 테니까 나가. 야, 짐승 다 줄 테니까 나가. 안 보이게 내 눈앞에 좀 사라져.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우리 집 장자가 죽었고 모든 처음 난 짐승의 새끼가 죽었어. 너희들 있으면 더 큰 재앙이 생길 것 같아. 빨리 나가.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넘어와서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비록 집도 없고 천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머니가 두둑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 은금 패물과 짐승이 때르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허름하고 뭐 싸움도 못하겠고 정교군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보기는 허름하지만 아니 아말렉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딱 가서 공격해 보니까 주머니마다 막 은금 패물이 나오는 거예요. 노다진 거예요, 노다지.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없고 연약하고 뭐 발도 느리고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이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공격해서 잡고 보니까 막 주머니에서 은근 패물이 나오는 거죠. 공격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려고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피곤하여서 뭐 팔도 아프고 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를 피곤하지 않게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팡이를 서로 잡고 있고 그 지팡이를 마치 철봉하듯이 모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지만 이제 잡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 지팡이를 아론과 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들려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어깨에 받치고 서서 모세는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이 하시겠다. 이 땅에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그 시대는 모세 오경 시대잖아요. 신명기까지 그 시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정복전쟁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지나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내가 궁금해서 뭐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울이 왕 되는 시기랑 아말렉 전투랑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정확하게 몇 년 하는 책은 아무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 400년에서 450년 정도 흘렀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400년에서 450년.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 왕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45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4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400년, 450년 지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에게 약속하셨으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 살아생전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시간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당장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것만 먹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